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1쪽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응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2번 정도 다뤘는데 이제 좀 껑충껑충 뛰어서 그의 증손자 되는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는 정말 그 악한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성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근데 그 사람이 57년을 통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되돌려내왔던 여호와 신앙을 또 버리고 다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57년 동안 히스기야 이후로 정말 유다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러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연장시켰지만 므낫세를 보면서 유다가 멸망해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 아몬이 됐는데 아몬도 그 아버지 행실을 본받아서 좋지 않은데 2년만 하고 그렇게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8살 때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8살이니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호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으로 잘 보필하면서 약간의 그 대리청정 비슷하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했으니 다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왕이 된 지 18째라 했으니까 한 26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이제 그 관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다 그 낡은 곳이 많고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되게 수리할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책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뭐였냐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 율법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책 율법책을 왕 옆에 두고 심지어는 왕이 항상 읽어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에 대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법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이후로 오랫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다 없어졌으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내용상 흐름을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명기의 주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게 되면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법전이라고 불러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왕에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자라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과 이제 신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엉터리로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근데 자기가 딱 신명기를 읽었을 때에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을 우리 복 받겠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그러면 옷을 찢었겠어요? 그 뒤에 보니까 옷을 찢고 막 통곡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 법을 잘 지키는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 율법책도 우연히 발견하는 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겠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향하여 나의 심판을 이루지 않겠다.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요시야 이후로 연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일단락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기도가 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유다도 멸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그들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자꾸 지연을 하시는데 그 지연하는 배경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와 같이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어둠 가운데 반짝 나타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져요. 제가 이걸 늘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게들 하고 재앙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회개하면 사랑하사 연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돌이킬 줄 아시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이 한번 정하면 그냥 해야지 뭐 뜻을 돌이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을 돌이키는 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 마음을 먹었어. 근데도 그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좀 뜻을 접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강행함으로써 문제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집 고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뭐에 약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눈물에 약하다고. 눈물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나랑 비슷해. 나도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우리 집사람 눈물만 보면 그냥 약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랬어요. 저도 눈물에 약해.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히스기야나 이제 요시야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심판의 연기요, 이제 지연이었다는 거. 그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의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빨리 행하실 텐데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킴으로써 15년을 심판이 뒤로 15년을 뒤로 연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질병으로 인한 생명이 위태로운 사건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는 다르죠. 요시야는 어떨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다기보다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성취될 것에 대한 동기로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인가?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결과가 똑같다. 응답이 똑같아.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나 저렇게 기도를 시작하나 받는 응답은 똑같은데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기도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일들을 살펴보았지만 사건 중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그 사건이 해결되면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네. 사건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가까워진 동기가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다시 뭐 했어요? 멀어졌다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히 섭섭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사랑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예, 지난주에도 보면 그 우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변화된 것은 그 전보다 못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아수르로부터 자기 유일하게 유다만 정복당하지 않고 아수르를 물리친 일에 대해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막 예물 가지고 와서 막 이럴 때에 또 자기가 병 걸렸다 이거 죽을 병인데 다시 나아가지고 15년을 더 살겠는 일에 대해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볼 때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나야 나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했단 말을 안 해서 선교한 기회를 놓쳤다 그랬죠. 선교할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시려고 그에게 언젠가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네가 자랑하고 보여준 거 다 무너지는 거야. 인간의 자랑은 원래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에도 내 때는 평안하니까 괜찮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므낫세가 75년 동안 57년 동안 그렇게 정말 사악한 왕 중에서 최고로 사악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뒤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여. 근데 요시야는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비춰보 지금 우리 유다의 현재 상황을 딱 비춰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지킨 것에 따른 처벌이 오겠죠. 법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안 지켰지만 네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 이 법에 대한 처분은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불법을 행했는데 내가 네 때는 내리지 않을게 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는 같은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시야가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때에는 안전하다는 얘기군요. 내 때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라고 히스기야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지켰던 걸 다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따라서.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 성전 제사, 예배 싹 개혁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막
중앙 성소를 회복하게 돼요. 성전에 막 여러 저기 높은 나무 뭐 모든 언덕마다 있는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중앙 성소를 회복하게 되고, 하여튼간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 이후에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려고 율법에 따라서 개혁하는 왕으로 남았어요. 개혁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왕쯤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사건 중심으로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는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고꾸라졌고, 그 다음에 요시아는 오히려 기도응답을 받은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더 신실해졌다는 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건 중심은 제가 그렇게 말해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일이 터지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 그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요새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냥 편안하대. 뭐 일이 안 터져.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은 항상 일이 터져야겠네. 우리가 항상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항상 일을 자꾸 터지게 만들어줘야 돼. 기도할 만한.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일 터질 때마다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모양이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외형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할 때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렇게 실제로 계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러면 집에 모셔서 모두해 대접도 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한정식 대접도 하고 어디 가서 좋은 옷도 한번 입혀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눈에 안 보이고 영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일을 이루어가면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혹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고도 정말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뭐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거를 많이 볼 때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기를 예언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약간 그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언은 다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우리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성취될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자기를 가리켜 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보시고 그것을 직접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성취해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있어. 그럼 그거 우리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 예. 이게 안 돼, 의지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이걸 되게 하는 출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한테 붙여줬어. 근데 꼭 나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좀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혹은 하나님, 내가 이게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그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기대하시는 삶. 그 일의 출발에 기도만큼 크고 강력한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거든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막 방언으로 막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에.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지 마. 예,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이 쓸데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딴 사람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혼자 기도할 땐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마. 그건 너 방언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기도하는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 기도라는 것은 기도한 대로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냐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기도에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해당하는 열매가 내게 맺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항상 무엇을 품고 있다? 서원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서원을 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그 구함에 합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서원을 품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 내 필요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서원을 품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일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따른 삶으로 인도하거든요. 그것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힘이에요. 힘.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이 좋은 기도를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을 맺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사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도 거기에 묻혀가지고요, 사건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잡아먹어. 잡아먹는다니까요. 잡아먹어요. 근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나를 잡아먹어요,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려요. 살려요. 그래서 일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해 가세요. 네? 성취해 가시라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기도를 하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내 인생에 뻥뻥뻥뻥 터지는 일을 갖고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묻히다 끝나, 인생이. 해결되면 좋았다가,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면 10년 뒤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계속 찾아와요. 반복적으로. 요 산 넘으면 그 다음 또 평지겠지 생각하지만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어. 야, 이제 우리 아들 그냥 장가만 가면 나는 이제 그냥 나는 자유, 나는 그리고 살고 싶어. 이 애가 대학만 가면 난 끝이야. 막 그런 마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근데 대학 가봐. 더 큰 산이 있지. 더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파묻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막 그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 아니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방법을 많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그걸 한 주간 품고 기도했나요? 안 했으면 우리는 왜 안 한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거야. 기도는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분화된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자로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